오늘부터 시편 산책. 시편이 150편까지 있죠, 그죠? 그러면 약 3년을 시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편 산책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시편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죄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모든 성화의 과정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되새겨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산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시편의 그 정원을 주님과 함께 거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신명기와 시편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에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거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실 때에는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막연한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 우리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적인 측면 또 이성적인 측면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 신명기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주로 인용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하실 때 주로 어떤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 말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이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셨다는 거예요. 그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뭐라고 외치셨어요?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유명한 말씀도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언어 가운데는 이 시편의 말씀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시편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시편은 어떤 책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시편, 히브리어로 시편을 테힐림이라고 해요. 테힐림, 테힐림.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찬양들이에요. 찬양들. 그러니까 시편은 뭐였냐? 예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집이 바로 시편이었어요. 우리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죠? 찬송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 통해서 힘을 얻는 그 방법이 바로 시편을 읽어나가면서 또 시편에 곡을 붙여서 찬양을 읽었습니다. 근데 찬양집인데 오늘날 전해 내려오는 이 음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편의 음을 잘 몰라. 그래서 이 악보가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찬양집이라기보다는 기도집으로 많이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시편의 말씀을 펴놓고 쭉 한번 읽어나가세요. 왜? 그 시편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져 있고 우리의 고백, 우리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모순들 또 여러 가지 위로와 용기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나오면 그냥 시편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또 읽다 보면 또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시편 150편까지 다 곡절을 붙였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곡이 되게 허접해. 허접은 하지만 노력이 가상하지 않아요? 시편 한 구절 한 구절에다 다 곡을 붙여가지고 5시간 동안 찬양을 하더라고. 5시간 동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시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시편의 내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내용은 찬양집인데 이 시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찬양과 탄식. 찬양과 탄식. 이게 시편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찬양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탄식은 언제 나올까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내가 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다윗도 느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탄식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없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그 속에서도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탄식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찬양은 뭡니까?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고. 하나님의 임재 체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는 찬양시가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경험할 때 터져 나오는 탄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크게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의 구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시편 150편이 딱 한 권이 아니라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에요. 그리고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이에요.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 제가 목감기가 감기약을 먹어가지고 아사무사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90편부터 몇 편까지가? 106편까지가 4권이고.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쩐지 잘 하시더라.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가 5권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 왜 시편의 말씀을 5권으로 구분했을까? 왜 5권일까?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맞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이 토라의 말씀은 모든 성경, 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삶의 뼈대가 되는 게 바로 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5권의 책으로 이 시편을 구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은 뭐예요? 창세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권, 1편부터 41편을 읽어보면 뭐가 주로 나와 있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통치와 주권이 나와 있어요. 우리 시편 8편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그 창조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면 주로 뭘 보시면 돼? 5권으로 가면 안 되고 1권으로 가가지고 1권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창조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2권은 42편부터 72편이죠. 그죠? 그럼 요거는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뭐에 해당될까요? 출애굽기는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업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의 말씀. 그래서 2권인 42편부터 72편까지 쭉 읽어보면 여기 보면 구원의 노래가 담겨 있어요. 구원의 노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그 구원의 은총. 예? 우리가 갈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42편이 있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해 하나이다. 사모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고통과 억압과 상처, 그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똥줄이 탈 때,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주로 어디를 보시면 됩니까? 2권 40
2편에서 72편을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요 2권에 들어있는 구절 가운데 많은 구절이 뭐가 있냐?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언제까지? 예? 이런 고백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권 73편부터 89편이에요. 요거는 모세오경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좀 대답을 좀 해보세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레위기는 예배 아닙니까? 레위기를 딱 펼치다 보면 5가지 제사가 먼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부터 쭉 나오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배의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권 73편부터 89편을 쭉 읽어보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가, 그런 찬양의 시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는 이 3권을 많이 읽어보시면 돼요. 자, 4권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요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죠. 민수기. 이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넘버스, 영어 넘버. 그러니까 민수기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를 조사하잖아요, 그죠? 그다음 마지막에 광야 생활을 마칠 때 인구를 조사합니다. 자, 이 민수기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민수기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걸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싶다? 그럼 어디를 보면 돼요? 4권을 읽어보면 주로 이런 말씀의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 민수기에 우리 인생의 그 삶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90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세 시편이거든요. 모세가 우리의 인생은 7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우리의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4권. 그 다음에 마지막 5권 107편부터 150편. 이 내용은 뭘까요? 이 내용은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 한자인데 어려운 말이에요. 신명기. 이 신명기를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러냐? 영어로는 듀터로노미. 듀터는 둘이라는 뜻이고 반복이라는 뜻이고 노미라는 뜻은 경전,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이 마지막 5권을 쭉 읽어보면 별 내용이 없어. 별 내용은 없는데 중요해. 이 5권의 역할이 뭐냐 하면 신명기, 이 신명기 할 때 신은 다시 신자거든요. 거듭 다시 말씀하는 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인데 시편 마지막 5권은 뭐냐? 앞에 있는 내용들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게 바로 5권이에요. 5권. 자, 이해가 가시죠? 그죠? 시편 1권, 2권, 3권, 4권, 5권에 다 특징이 있고 바로 이 모세 오경의 그 오경에 따라서 이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신신당부. 신신이 뭐예요? 신신? 또 다시 당부한다는 말을 신신당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 5권은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중요한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누굴까요? 강조하고 있는 인물은 누굴까? 시편의 목적이 있잖아요. 시편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이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이 73편 정도가 바로 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거의 절반.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어만 봐도 1편, 2편, 33편 빼고 나머지는 다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의 이름으로 기록된 시편입니다. 3편 한번 봐볼까? 3편? 표제가 나와 있죠.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배경이 확실하잖아요. 그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을 해가지고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 다윗은 울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발도 못 신고
감람산 뒷동산으로 도망갑니다. 새벽에 울면서 그 마음을 노래한 게 뭐다? 그 마음을 노래한 게 바로 시편 3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배신감을 느낄 때, 인생의 절망과 낭망이 있을 때, 여러분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절망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으로 시편을 읽어나가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시편은 악보이기 때문에 어떤 시편을 보게 되면 그냥 번역을 안 해놓고 그냥 히브리 원어 그대로 적어놨어요. 시편 56편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되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다윗이 포로가 됐을 때 어떤 심정이었냐? 그걸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거 무슨 뜻이냐? 원어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 다윗이 포로로 잡혀보니까, 족군에게 잡혀보니까 그 마음, 그 신세가 어떤 신세라는 거예요? 막 느티나무에 외로운 비둘기 한 마리처럼 내가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배경을 앞에 나온 그 표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아, 이런 배경에 의해서 시편이 지어져 있구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편의 목적은 뭘까요? 시편의 목적은 복이에요. 복. 오늘 여러분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래서 시편의 목적은 뭐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길이 무엇인지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떠하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다 복의 책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뭐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노아의 홍수로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마지막 남은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 향해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아담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은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복된 존재예요. 복된 존재. 복 있는 존재예요. 표정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받은 존재예요. 태초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복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짱 있으세요? 이런 배포 있으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어떤 삶인데 나는 복된 존재다.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일 먼저 설교하신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신 산상설교 아닙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보은, 산상수훈, 보배로운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때 산상설교의 제일 처음이 뭐냐? 팔복을 선포하셨잖아요. 8가지 복을 선포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다
다 뭐예요? 복 있는 삶, 복된 삶. 그래서 시편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창조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복받을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이미 복을 받은 존재이고 복이 있는 존재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편 1편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자, 1편과 2편은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1편은 무슨 내용이냐?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2편으로 넘어가면 다음 주에 나눌 2편에서는 뭐냐? 복이 있는 나라, 복이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둘 다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가 그 사람의 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팔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선언이에요. 선언. 내 감정적인 선포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 이렇게 살잖아요. 이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꾀. 여기서 말하는 이 꾀는 아자르. 뭐냐?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주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어떻게 삽니까? 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주장대로 살잖아요. 자기 욕심 따라 하잖아요. 그게 뭐다?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1편에서 뭐라고 선포하냐?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내 욕심에 따라 끌려가는 인생 살지 않겠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가는 길, 넓은 길, 편한 길, 그런 길 나는 가지 않겠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그 자리에 나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복은 내가 서 있는 그 위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복을 결정합니다.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도박의 자리가 있잖아요. 도박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나는 그냥 도박꾼이에요. 노름꾼이에요. 내가 술 먹는 자리가 있잖아요. 별다른 거 없어요. 나는 그냥 술꾼인 거예요. 술꾼. 내 자리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가? 그래서 우리 인생은 교제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믿는 자들은 초막에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높은 곳에 사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고 낮은 곳에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다?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일날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배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야, 참 복이 있다. 참 복되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 아닙니까? 어디 가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어디 가서 주님을 향해서 내 눈을 들고 내 마음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볼 겁니까? 바로 예배의 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눈을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예요. 복된 자리. 그럼 죄는 뭘까요? 더러움은 뭘까요? 더러움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게 더러움이에요. 더러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에도 습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 점막이 보호가 되고 또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막잖아요. 그죠?
콧물이 있어야 돼. 근데 콧물을 탁 내뱉는 순간, 휴지에다 싸서 버리는 그 순간, 그 더러움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이 푼 그 코, 그거 들고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 사람 봤어요? 변태라 그럴까, 그죠? 침 입속에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소화를 담당하라고, 예? 얼마나 수분을 공급을 해서 입이 마르지 않게 합니까? 건강에 이 척도가 바로 이 입속을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늘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입이 말라 있어요. 입이 말라 있어. 근데 여러분 내 입에서 침이 나가는 순간 그건 더러움이에요. 그건 죄예요. 그래서 죄란 뜻이 뭐냐? 관역을 빗나갔다, 자리를 벗어났다, 그런 뜻이 죄거든요. 여러분 성도로서 성도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믿는 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자리에 한번 가보세요.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가? 죄된 자리이고 욕심의 자리이고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그런 자리이지. 여러분 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복된 자리에 머물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1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내 선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3절에 나와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마치 나무 같아. 근데 이 나무가 샘 곁을 떠나서 시냇가를 떠나서 사막에 존재하거나 마른 땅에 존재하면 그 나무는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다. 여러분 나무는 한 군데 있잖아요. 나무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면 죽어요. 나무는 한 군데 있지만 나무를 한번 잘 보세요. 나무는 지루한 인생을 살지 않아. 지겹지가 않아. 왜요? 이제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나무에 순이 돋아요. 팔팔하게 순이 돋아오면서 여름이 되면 풍성하게 잎사귀를 맞아요. 그리고 가을 되면 아름답게 낙엽이 지고, 겨울 되면 다 죽은 것 같지만 또 봄이 되면 또 살아나거든. 여러분 나무를 바라보면서 지겨워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죠.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나무의 모습이에요. 나무의 모습. 어디에 있을 때? 시냇가에 심겨져 있을 때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 철을. 여러분 이 철이라는 말이 뭘까요? 철? 시간, 계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철부지. 철부지가 무슨 말이에요? 철을 부지 모른다. 시간도 모르고 때도 모르고 계절도 모르고 못 느끼고 사는 인생이 바로 철부지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의 때, 내 인생의 계절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할 때 어디에? 시냇가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냇가를 떠나시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어디 가서 은혜 받을까요? 어디 가서 축복을 받을까? 어디 가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예배자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고 말씀 힘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였거든요. 근데 실패한 포도나무였어. 아무리 열매 맺으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탄식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순전한 참종자,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이방 땅의 것들을 내어 쫓고 거기다 심어놨는데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악한 포도나무, 악한 열매를 맺는 게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포도나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니들 힘들었지?
포도나무 하지 마. 포도나무 하지 마. 내가 포도나무 되어줄게. 니들은 뭐? 니들은 그냥 가지야. 가지는 뭐만 하면 돼?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 네? 떠나지만 않으면 돼. 그럼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삶,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하면 돼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자꾸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내가 가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복이 있어지는 거예요.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고민해요. 목사님, 저는 참 복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해요.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어느 자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복 있는 자리, 말씀의 자리, 예외 자리, 기도 자리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오죽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 정도 사모해 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또 시편에 이런 표현도 나와요. 마치 배고픈 자가 헐떡거리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 여러분,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의 목마름, 내 영혼의 아픔을 느끼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받고 내 인생의 인간의 본성과 내 인생의 자아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거든요. 고민하거든요. 범민하거든요. 그러나 그 자체가 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한다는 의미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리에 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리에 가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방법이에요. 우리가 복 있는 자리에 머무르는 방법이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묵상이라는 뜻이 뭘까? 묵상이라는 뜻은 뭐냐면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 동물이, 짐승이 막 사냥을 해서 먹이를 잡아요. 먹이를 잡고 난 다음에 그 먹이를 바라보면서 희죽희죽 웃는 모습, 이게 묵상이에요. 저도 묵상이라는 이 단어를 저거만 알았거든요. 동물이 음식을 먹은 다음에 되새김질하는 것, 소 같은 것, 또 어떤 짐승들은 여기다가 다 먹지 않고 저장해 놨다가 다시 끓여서 먹고 되새김질하면서 소화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동물이 자기 먹이를 딱 잡은 다음에 그걸 쳐다보면서 희죽희죽 웃는 모습. 그런 거 보셨어요? 동물의 영역에 그런 거 보셨어요? 사자가 조그만 짐승 하나 잡아놓고 발로 톡톡톡 때리면서, 옛날에 고양이가 쥐새끼 잡아놓고 금방 안 먹고 발로 톡톡톡 치면서 장난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다?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있어요. 얼마나 맛있겠어. 얼마나 이 먹잇감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보고 또 쳐다보고 또 하면서 묵상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은 나만의 책이 있어야 돼. 오늘 우리 강정숙 권사님께서 성경 필사 하나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강다성을 한번 잘 보세요. 처음에는 참 많아. 신약 성경에는, 그죠? 신약은 많아. 근데 가면 갈수록 개수가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현상일까? 묵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묵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밌어, 달아, 이걸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소화시킬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유지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왜 우리 인생을 죄이냐고 말할까?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연습하고 죄 짓습니까? 아니요. 그냥 인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살면 인간은 죄 짓게 돼 있어.
그런데 반대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연습이 필요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악인들의 모습. 4절 말씀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의 모습이 마치 이 겨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갑니다. 변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4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리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붙들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복된 자리에 머물게 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자리가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5절 6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수많은 왕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그 왕들의 기록 마지막에는 딱 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또 다른 구절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요 하나밖에 없어요. 요 하나밖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가장 번성했던 그때가 언제나 솔로몬 시대였어요. 또 솔로몬 시대보다 더 번성했던 그 시대가 여로보암 1세. 특히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가장 했던 그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의 그 역사를 기록을 쭉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판단하시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의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부강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힘이 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가? 여호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도덕적인 선과 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누가 뭐 도덕적으로 다 조금 정도 차이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다?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복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들의 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나름의 판단으로 사는 사람, 오만한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승리를 외치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